암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영화인데 거기에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독립군이었는데 일본에 회유가 되어서 밀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을 색출해서 일본 군에게 넘겨주는 그런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반민특위가 열리고 이 염석진이가 잡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골목을 지나는데 뒤에 그림자가 나타나죠. 함께 그의 동료였던 독립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총을 겨눕니다. 왜 그렇게 배신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염석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다고. 세상이 바뀔 줄 몰랐다고. 우리가 세상이 바뀔 줄 알면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견디고 참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반역을 하는 겁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그냥 당장 여기서 누리고 먹고 그냥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면 수직낙합니다. 모든 바뀌기 전에는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세상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모든 쌓아 올렸던 것이 공력 테스트를 받습니다. 흔들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 모래 위에 세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 천국에 쌓아 올린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좀이 먹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 안 바뀌는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의가 아닌 박해도 그럼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자충수 도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복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단순히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가 아닌 것, 다른 것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자충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게 많아요. 제가 볼 땐 그게 많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오늘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 자신의 성품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도 받는 박해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복이 없습니다. 열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열정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광신주의, 광신도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계셨는데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살아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라고 말했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 적수에 아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말끝마다 아멘 하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집니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진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끝마다 이게 아멘 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고 그냥 아멘 이렇게 이게 이제 복 받는 줄 알고 이게 어디서 훈련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 초임 때에 이 감림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 강사, 지금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이 모 강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막 두 손 들고 아멘!
손뼉 치면 아멘. 아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아멘을 이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뭐, 아멘, 손 들다가 아멘 하고 이걸로 막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 너무 이제 피곤해가 손 안 들고 있으면은 아멘 안 하시면 성령이 비껴가십니다. 위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령이 비껴가는 줄 알고 아멘! 말끝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열정주의, 광신주의. 이렇게,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끝마다 아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방해받죠. 성도들의 이목이 그분한테로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그 아멘 좀 자제해 주세요. 울고불고 난리나요. 박해를 받았다고. 자충수입니다. 자충수. 그런 박해에는 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에 너무 열심인 분이 있죠. 그래서 학생이 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하고 막 외쳐댑니다. 앞에 있는 상가의 아저씨가 견디다 못해 나와서 저기요 장사 좀 해야 됩니다. 좀 딴 데 가지고 있어. 박해를 받았다고. 자충수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한 몇 년 전에는 선교단체, 어떤 선교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 전쟁해야 된다고 그 도시에 어떤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가지고 여리고 작전하자면서 절을 돌았죠. 이렇게 무너지라고. 매일 가가지고 한 바퀴 7바퀴 마지막에. 그러다 누구한테 걸립니까? 주지 스님한테 걸립니다. 그리고는 매스컴에 완전히 대석특필했지 않습니까? 이 의식 없는 이 기독교인들이 중들이 여기 와서 돌고 있으면 우리 기분 좋겠습니까? 예? 스님들이 맨날 와서 목탁 치면서 문 어쩌라 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을 돌면은 우리 기분 좋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로 의식 없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한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결국 선교단체 대표가 무릎 꿇고 다 같이 무릎 꿇고 그 주지 앞에서 눈물 흘리며 죄송하다고 영적 전쟁하러 갔다가 영적으로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박해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충수입니다. 자충수.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 미국 대사가 테러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복 입고 어떤 교회 예전도회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복 입고 부채춤 추면서 이 대사가 빨리 나가라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해받았다고. 우리가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자충수다. 기독교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스타일 때문에, 자기 그 열정 때문에, 열정주의 때문에, 그 광신주의 때문에 그래 박해받는 것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겁니다. 저지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열정주의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를 위한 박해가 뭐냐? 의라는 게 뭡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어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1점도 그대로 지켜내어서 그러지 않아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 그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를 위하여 산다는 건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를 위해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전에는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의를 얻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의를 얻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다른 거죠,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호적을 파서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등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하는 순간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냥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뭐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없고 그분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미움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한 동료는 만취가 되어가지고 고이 자면 될 텐데 제 방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예수쟁이 나오라고. 제가 뭐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쟁이라는 게 미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미운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면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성품 때문에 박해받은 게 아니거든요. 유순한 유모처럼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막 가음 지르고 막 삿대질해도 유순한 유모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이 자비랑 해가지고 텐트 만들고 또 다른 교회 후원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섬기고 그랬는데 박해를 받죠. 박해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먼 자 눈 열어주시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벼랑 끝에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이를 갈고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냥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빛이 싫은 겁니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옛자라 듣기만 해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설계팀의 총무였습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하는데 제가 총무니까 1차 공식적 회식은 식사입니다. 2차 나이트클럽을 가지 않습니다. 1차까지 반주하실 분은 반주하십시오. 1차까지입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와가지고 나이트클럽까지 가자고 계속,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 수 없습니다. 식사까지, 여기까지 공식적 회식입니다. 했더니 이 선배들이 저를 죽이려고 이를 갈며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위협하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 나이트클럽까지 가줘야지 공식적인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요,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그들의 어둠에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따라가줘야지 자기의 더러움이 합리화될 텐데, 자기가 정죄받지 않고 양심의 위안을, 거짓된 위안을 얻을 텐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고 말하니까 자신의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정죄받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고 막 넘어뜨리려고, 술을 먹이려고, 나이트클럽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타락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시면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십시오. 식사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십시오. 뭐합니까? 감사 기도합니다. 그 자체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핍박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느니라.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박해가 없다면, 핍박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의를 위해 살고 있는지, 그냥 예수 믿고 산다라고 밝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내 삶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삶을 살아내신 분이 있죠. 의를 위해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 저 부족하지만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조롱 섞인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핍박당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더 승리하셔서 또 다음 주 오시기 바랍니다.